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판에 써서 언약궤를 주셨어요. 돌판에 써서 언약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5장까지를 우리는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일에 헌신하도록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위치와 직분과 직임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줄거이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헌신했을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데 쓰고도 나음이 있을 정도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거이 헌신한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살렙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 명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줄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직임과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성구와 기구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대로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아가 출애굽기 40장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한 것을 따라 이미 부살렙과 오홀리압 및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제 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기름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더라, 거룩하게 되었더라.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져야 할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왜 돼야 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또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름이 힘하게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나를 경외하라.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여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을까?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성막은 걷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때로는 불기둥이 머무는 그곳에 다시 성막을 다시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속 반복함을 통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가게 될까?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언약궤가 메어지는 것을 보면 온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 함께 이동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언제 처음으로 명령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몸에 표식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무엇이냐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선민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몸에 지니는 표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에게 파송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기 4장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에게 사명을 주고 떠나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내 십보라가 두 아들을 향하여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자세에서 그를 놓아 주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출애굽기 4장, 여호수아 5장은 할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을까? 이제 길갈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6장 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은 여리고성 첫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또한 그 거리를 두고 온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돌고 또 돌고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장 세우셔서 여리고 성을 필두로 하여 모든 성을 점령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모든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다가 두게 되어질까?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희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일컬어서 우리는 실로의 성막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스라엘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이제 실로의 성막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질까? 사무엘상까지 갑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4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걸 우리는 에벤에셀의 전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투를 나갈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 저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법궤가 저들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웠던 존재는 누구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 이긴 군대는 어디의 군대일까요? 블레셋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할 때 그냥 보여지는 법궤는 우리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 내가 어떤 직임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신실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도 효염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법궤는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법궤는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5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제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그 언약궤가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아스돗에 악한 종기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곤 신상이 무너짐을 통해서 이것을 놓을 수 없는 걸 깨닫고 이제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러나 가드라는 도시에서도 악한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감을 통해서 두려워 떨며 그들은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근데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11절 중간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취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상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나가나요? 6장 1절 빈들 들판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들판에다가 놓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게 될까요? 7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법궤는 6장 1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집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하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동시에 그 베세메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거죠? 예, 지성소 법궤를 열어버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19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70명이 죽었는지 5만 70명이 죽었는지 하여간 허다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유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얼굴을 봤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쯤 돼서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에 임자했던 하나님의 구름으로 보여졌던 하나님의 영광 가벼운 것일까요? 구름 기둥으로 보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 결코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봉헌하여 올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무게 때문에 서서 숨기지 못하였던 것 이것이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궤가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가득하다. 그럼 날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거룩.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정결케 함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궤는 다시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그 법궤는 몇 년을 머무르게 될까요? 20년 동안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입니다. 아비나답은 7장 1절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르아살도 아들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켰습니다. 그가 나이 먹었나 봅니다. 이제 이것을 옮길 때 또 다른 엘르아살의 아들 웃샤와 아효 두 아들이 이것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들이 도왔을까?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죠.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섬기는 것이 낫겠다 라는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일 수 있고 레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법궤가 새 수레에 태워져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예비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비된 곳, 나곤이라는 말은 예비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비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법궤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이방인들이 만질 때와 하나님의 사람이 만질 때에 무엇인가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종기가 나게 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궤가 베세메스 사람들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봄을 통하여서 오만하고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와서는 엘르하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앞에서는 아이호가 섰습니다. 그리고 아마 뒤에서는 웃사가 따라간 듯 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 6절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뒤에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미라 베레스 웃사 그런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내게 어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근데 11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복의 소문은 누구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였던 걸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어딘가는 부흥이 일어날 거고 형통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어떤 데까든지 지불함으로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하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대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는 그 과정이 빠져 있죠. 근데 다윗은 무엇에 대한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닫혀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왕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무엇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옮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법궤를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회복 없이 영광의 회복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 없이 영광의 회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머무를 때 먼저 성막을 봉헌한 장면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먼저 우리는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6장 12절에서 17절 이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이동할까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 성으로 춤을 추며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왕상 8장으로 갑니다. 왕상 8장. 다윗이 성으로 옮긴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가운데 언약궤는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었을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날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건축 후 성전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드디어 먼저 언약궤가 옮겨갑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며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제 언약궤는 어디로 옮겨지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그 안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몇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왕상 19장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까요? 4절, 15절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가 그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5장 3절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 자리에 두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언약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언약궤가 언제까지 있었는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BC 959년에 완공되어집니다. 그리고 586년에 무너집니다. 그럼 몇 년간 그 성전에 있었던 것일까요? 373년간 그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BC 1446년에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586년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그 해에 그 2달 지나고 10개월 지나면서 그 해에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땅 가운데 몇 년 동안 존재했을까요? 860년간 존재했습니다. 860년간 존재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막은 어떻게 법궤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영혼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가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있는 걸까요? 성막도 없어진 걸까요? 성막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실로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높 땅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한 번 있습니다. 높 땅으로. 높 땅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성막은 옮겨질까요? 기드온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러 어디에 있는 성전으로 가죠? 기드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기드온 성전도 존재하고 있었고, 솔로몬 때 그 다음에 무엇도 있었을까요? 법궤를 안치한 다윗의 장막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눠진 것이, 즉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나눠진 것이 언제 하나가 된 걸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나눠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 성전에서 예배하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사독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장막에서 예배하는 대제사장을 걸어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독은 기브온 성당에서, 그 다음에 아비아달 가문은 다윗 장막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24 반차를 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짜냐 하면 사독 계열에서는 24 반차입니다. 24 반차 중에서 16 반차는 사독 계열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 장막을 지켰던 아비아달 가문에는 8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16개와 8개로 나누어서 24 반차로 짭니다. 그리고 2주씩 그 성전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2주씩 성전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주간은 어떻게 할까요? 1년은 52주, 48주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주간은 절기입니다. 절기, 3대 절기는 서로 통합해서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다윗의 장막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죠? 그 다음 거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예레미야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으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다시 16절 눈으로 보세요.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찾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영광의 상징, 상징이라는 걸 좀 강조하는 거죠. 상징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상징은 없어져야 하고 상징이 아닌 본체, 본질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막은, 지성소는 무엇일까요?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돌판에 기록된 것 가지고 영원히 약속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없어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이제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만들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리를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이 가버먼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면 이 약속은 무엇을 대체하는 걸까요? 그렇죠. 십계명을 대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판을 대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손수 써준 이 돌판, 이것을 대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주겠다고요?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걸 찾아보면 대부분 어떤 것이 나올까요? 구약과 신약. 대부분 그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빨라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냐 하면 새 언약을 줄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32절 마저 읽어볼까요? 내던 날에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에게 무엇으로 만나준 걸까요? 남편으로요. 남편으로 만나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으로 만나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걸까요? 결혼 관계. 결혼 언약은 무엇과 같은 걸까요? 그렇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이 비밀이 이 언약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관계를 딱 맺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걸까요? 그 언약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따르는 것.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만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나를 그냥 편안하게 인도해 줄 것은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수많은 원망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이요.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게 기꺼이 자원함으로 언제나 어떤 것이든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잃어버리고 신부는 무엇만 더 크게 바라봤을까요? 신랑의 권리. 왜 신랑으로서 권리를 다하네? 나를 보호해야지, 나를 인도해야지, 나를 지켜줘야지, 나의 표를 채워줘야지. 그럴 때마다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의무를 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그들이 시험할 때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다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채워주지 않은 것이 없고, 공급해주지 않은 것이 없고, 함께 해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된 이스라엘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의무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몇 번이나 어겼을까요? 10번이나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니까 남편의 권리를 다하세요. 이제 그럼 권리를 다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의무는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만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무엇을 망각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나의 신랑이 되었으니까 나를 지켜줘야 돼, 나를 보호해줘야 돼, 나를 위한 존재가 돼야 돼, 언제나 나와 함께 해줘야 돼, 나를 지켜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줘.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매번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실제로 어떻게 신부인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었을까요? 그렇죠? 돕고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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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달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시작하기로는 860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나요? 유다가 멸망받음과 동시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 율법을 없애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먼저 예언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거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다 세우기를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나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실까요? 3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웬만하면 외울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33장 2절 3절. 먼저 2절은 잘 암송 못하실 수 있어요. 3절은 대부분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인가? 32장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어디죠?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이제 그들에게 맺을 것을 또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길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라 라고 할 때 부르짖음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부르짖음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33장에 이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죄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돌아오게 하고 세울 것이고 깨끗하게 할 것이고 모든 죄를 사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그 이후에 선서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로 요약할 수 있냐 하면 구약의 선지서의 축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은 전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들을 실제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7절,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22절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제사장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거를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그 성령 안에서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차원 높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신랑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